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정이 생겨나도록 풍겨 나오는 느낌, 영어로 무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영어 단어에 찾아보니까 에어, 공기라는 단어가 또 분위기라는 단어에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보면 풍겨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 사람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분위기. 종종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살아. 분위기 보면 몰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분위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 커피숍도 분위기 좋은 곳이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한때 그 남원 시청 앞에 투썸이라는 그런 메이커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넘쳐났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커피숍 중에 커피를 파는 그 판매점 중에 그래도 상위 랭크에 있으니까 투썸 가면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비싼 커피를 마시는구나.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왜 몰린지 아세요? 스타벅스 가면 요천이 다 보여요. 그리고 지리산이 관망이 됩니다.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서 옮겨가 버리더라고요. 투썸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에는 커피 맛으로 갔는데 지금은 분위기로 옮겨져서 스타벅스 가보세요. 차가 도로까지 그냥 다 가득합니다. 그 비싼 커피를 먹는데 밥값에 이뤄요. 사실 어떤 것은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기 뭘 가미를 해서 먹으면 밥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도 분배해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풍광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피숍에 그렇게 분위기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 영적인 분위기가 갖춰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좀 협력해 주세요. 같이 그냥 목사님 옆에 사람이 들을 것 같아서요.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연락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통성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 좁디 좁은 구석에서 120명이 몰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할 때 11째 되던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냉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은 목사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직언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따라 행동 따라는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언행일치를 이루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왜 말 따로 행동 따로야? 그러면서 꾸지람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는 신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엔가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질병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식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답답한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삼아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할 것 같으면 신앙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할 때마다 다윗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길이 되어주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산 것이지 다윗이 살 목숨이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윗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신병원 입원해도 한참 입원해야 되고 매일매일 약을 입에 털어넣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사는 길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면초가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꽉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원수들에게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불신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길길 날뛰는 사람들,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이 다 묶어놔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의 차원, 감사의 차원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오직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 나를 지켜주시고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요? 자신을 교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교정해 주신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찾는, 내가 신앙하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의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늘 이야기합니다. 저 구룡폭포 있는 데가 거의 고향인데 지리산만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나의 지리산 그러세요. 그분이 늘 나의 지리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태생이 이곳이니까 나의 지리산, 나는 지리산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지리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본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천국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앙은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천국 보고 온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갈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들도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듣다 보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그 사상에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다 불렀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나의 하나님 앞에 늘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이야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하고 낭망스러울 때, 앞뒤가 꽉 막혔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셨고요. 또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결기를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의 길을 가도록 내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고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잡든가요? 부모님 말씀이 나를 잡아주든가요? 아니요. 친구들의 말이 내 삶을 잡아주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인물평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쓴 하나님이 위대하셨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부족함 투성이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지 살 길 찾겠다고 자기 각시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 이게 남자요? 이게 남자요? 지 각시를 잃고 있는데도 그거 내 각시 아니요, 내 동생이요,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요나는 불순종했고 다윗은 한 가정을 파괴시킨 장본인이었지 않습니까? 성폭행자였어요.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고, 베드로는 입만 사는 성도였고, 바울은 살인 방조자였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여먹는데 형이 에서도 속여먹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먹은 참 재질이 나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옹졸한 사람이었고, 요셉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풀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그의 성격,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성질이 왜 그렇게 불같아? 그래서 우리의 아들 그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결같이 결격사유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십자가에 대해서 강도 깊게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쥐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그 수나 따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불같이 받으니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성품, 그들의 신앙 인격을 다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내가 나를 잘 알죠. 수요일날 포도원에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옆에 계신 어머니 한 분이, 역시 목사님은 뭔가 달라, 인품이 있어, 참 좋으신 것 같아, 사람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저 성격 그다지 좋은 사람 아닌데요, 우리 교인들 다 아는데요, 그랬어요. 성격도 얼마나 급하든지 그다지 성격이 저는 온순한 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급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야 큰일을 하는 법이여. 좀 웃으라고 한 이야기에 좀 웃어봐 줘요. 참. 별 핑계를 다 댄 거예요. 처음에 당신이 인품이 좋다 그랬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인품도 안 좋고 다 안 좋다니까, 성격이 급하다니까, 그 급한 성격으로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니까. 요 타임은 웃으라는 타임이에요. 자, 웃으세요. 그것도 다 일일이 내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도면 잘한 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가식덩어리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포장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남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과는 정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재환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부인 못해요. 또 누구 물어볼까? 김재영 장로님 그렇죠? 다 자기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못남의 범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기억하세요. 다윗의 심성이 고와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바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니까 곁길을 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이쁜 여자 보면 내 품에 다 안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이아몬드 지올백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 유혹에 빠지고 내 감정에 휩쓰기 쉬운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화가 뻗치고 행동 하나에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표정 하나에 실족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는 순간순간 감정에 매이고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몰라요. 내 자신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럴 정도로 의문이 드는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 가야 할지 몰라 늘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친히 내 앞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막대기로 내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런가 하면 지팡이로 내가 위기에 처하고 낭떠러지게 처했을 때 그때 끌어올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다윗은 하나님이 평생에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나를 고쳐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지 예수 믿지 않으면 더 험한 꼴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큼 나를 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3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끌어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생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 사울이 엔게디 숲을 이잡듯 그렇게 자신을 수색하며 찾아왔을 때 이제 죽었구나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드까지 내려가서 이방나라 블레셋 고향이었던 가드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생의 위기를 당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다 다윗의 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상해가 되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랬고 시편 22편 20절 말씀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 주셨다 그랬고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 생의 위기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삶의 고뇌가 있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 험한 세상 험한 꼴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질 않아요. 그렇게 나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내 힘, 내 의지, 내 실력, 내 경험, 내 잘남으로 견딘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 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내 삶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삶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요. 거기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 봐봐요. 좋을 때 좋은 것이라고,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심기가 뒤틀리면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원수 삼고 말도 안 하고 삐지고 저주하는 그런 사랑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는 사랑이라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 말고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드러내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험한 꼴을 다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을 여러분은 정말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에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를 않았어요.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 것하고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은 시시껄렁한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잖아요. 그의 삶에 개입해서 제약 가운데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자신의 삶을 교정시켜 주시고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저도 안 그러더라고요. 어제 시장 가는데 그만 좀 해, 적당히 좀 해. 왜 그래? 교인들이 오해하겠어. 돈 쌓아놓고 산다고. 이 사람아, 왜 그래? 돈 하나도 없다면서 왜 그래? 좀 그만해. 내가 사랑한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더라니까, 교인들을. 우리 집사람은 진짜 교인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최고급으로만 사더라고. 내가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나는 목사이면서 교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살아가면서도 아낄 거 아끼고 계산기 두드릴 거 다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으세요. 가사. 십자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